오늘은 두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온 가족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주관하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적응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요새 청년들이 찬송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카바레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하는 거 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뻐하며 찬양하는 건 차원이 다르겠죠. 이게 세대 차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가 주관할 때는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관할 때는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할 때는 요새 문화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오늘 찬양인도 잘했고 또 특성도 이 준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볼 땐 잠깐이지만 수고한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어제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일 청년부 특성할 때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네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할 때 뭐 교회가 이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교회가 늘 이렇지는 않습니다. 청년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 일꾼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온가족 예배 때는 이제 예배 딱 한 번 낮에 드리고 오후 예배도 없고 식당도 식사 제공도 되지 않는데 그런 만큼 또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순서지를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 좀 해서 가능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껐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추워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엄마가 하는 말 중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예요? 공부해라. 또 청소해라. 지금 엄마들 잘 들으세요. 공부해라, 청소해라. 또 무슨 말이 있죠? 게임 그만해라. 지금 답이 다 나왔어요.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는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이 최근의 연구조사예요. 공부하라는 잔소리하고요, 스마트폰 그만하라는 잔소리랍니다. 집집마다 스마트폰 때문에 전쟁이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집 애들이 딴 사람이 됐어요라고 한탄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식사보다도 스마트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고 엄마 아빠의 눈도 쳐다보지 않는 일이 많다는 거죠. 또 잔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 놓고는 잠자지 않고 밤새 스마트폰 하는 또 청소년들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자녀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게 만든 거는
부모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기저귀를 떼기도 전에 아이의 손에 장난감용으로 스마트폰을 쥐어준 것도 부모예요. 애들이 칭얼대거나 울 때 손쉽게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던져준 사람도 엄마 아빠예요. 식당에 가서 보면은 이 모습을 금방 쉽게 볼 수 있어요. 막 엄마 아빠가 또래 또는 이웃집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수다를 떨고 있는 그 부모 옆에서 아이들이 얌전히 앉아 있어요. 뭐 하고 있나요?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당장은 아이들을 달래기 쉽고 칭얼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 막을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부모도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손쉽게 아이들을 쉽게 조용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상당히 1시간까지도 아이들을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독일의 제2도시가 함부르크라는 곳이에요. 독일의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함부르크에서 7살짜리 어린이들이 깜찍한 항의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 시위의 구호가 뭐냐? 스마트폰이랑 놀지 말고 나랑 놀아주세요. 7살짜리 아이들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랑 놀지 말고 나랑 놀아주세요. 그 시위를 주동한 아이가 에밀 루스티게라는 독일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 아빠가 집에 오면 자기하고 놀아주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고민이 됐던 거죠.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데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어떤 고민이야? 나는 엄마 아빠가 꼭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요새 애들 스마트폰 잘하잖아요. 그 고민을 올려놨더니 7살짜리 아이들이 전부 맞아, 우리 시위하자. 그래서 7살짜리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위를 주동한 아이의 아빠가 직업이 뭐냐? 소아과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면은 애들의 심리 상태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빠도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크고 작은 부부 문제가 생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부부가 같이 집에 있긴 있는데 스마트폰에 빠져서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도 그냥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부부가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는, 특히 젊은 남자들 중에는 이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많고요. 좀 대단히 좀 부적절한 죄송한 말이지만 음란물에 빠진 남자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부인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부부싸움이 나고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스마트폰의 폐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인간관계를 망쳐버린다. 스마트폰이 인간관계를 망쳐버려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온 세상이 나와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느낌에 불과해요. 접속과 접촉은 다릅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100명의 친구가 있는 사람도 그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100명의 친구와 접속하는 사람도 실제로 5명도 안 되는 친구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접속을 통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접속을 통한 만남은 영혼이 없는 연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된 거예요. 접속을 통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이런 만남에서는 사람 냄새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표정도 읽을 수 없고 말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표정 냄새가 나고 말 냄새가 나는 만남이라야 그게 진정한 만남이에요. 이런 진정한 만남은 한 가지 대면 접촉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대면 접촉이 없는 친구는 유령 친구입니다. 저는 쉬어보진 않았는데 제 스마트폰을 열고 나와 친구 관계에 있는, 제가 맨 처음에 스마트폰 나왔을 때, 카톡에 나왔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친구가 또 나랑 친구래. 보니까 막 친구. 내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요새 애들은 진짜 어떻게 나이도 없냐, 어떻게 다 친구냐. 실제로 친구가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실제로 내 마음을 쏙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몇 명 있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친구 많이 사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속마음을 툭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만드는 것도 어렵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친구요, 한 명, 두 명 진실한 친구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스마트폰 통해서 많은 사람하고 친한 줄 알아요. 자기 어려울 때 한 명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에요. 스마트폰이 아무리 전지전능해 보여도 차가운 기계에 불과해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세상을 살고 싶나요? 사람을 만나세요. 스마트폰보다 사람을 만나세요. 특히 가족과 함께 하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와 함께 하라고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접속은 따라합시다. 접속은 줄이고 접촉은 늘리자. 스마트폰은 줄이고 사람 만나는 접촉은 늘려야 된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읽어준 잠언 27장 17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 다른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사람은 이웃과 비비되며 살아야 다듬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 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사람도 모름지기 이웃과 어울려 살아야 서로 배우고 산다 그랬고, 쉬운 성경에 보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장년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좋은 점도 많지만 관계를 다 망친다. 엄마들이 애들한테 밥 먹자, 학원 갈 시간이다, 대화를 하자 해도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이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다면 이미 자녀를 스마트폰에 빼앗긴 겁니다. 지난 5월에 여성가족부에서 2025년 청소년 통계를 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들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자가 몇 퍼센트냐? 43%.
그러면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몇 명이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4명. 절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모든 청소년들, 대학생 포함해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증세가 가장 심한 순서는 여러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칠 때 어떤 학생이 가장 증세가 심할까요? 네? 중학생들. 중학생들 외계인이잖아요. 그죠? 중2병이라는 게 있죠. 아무도 못 말리는 병. 중학생, 그 다음에 또 고등학생 순서가,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상에 못하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이나 친구 없이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현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제가 표현이 좀 지나치도 용서하세요. 세상이 미쳤어요. 성경하고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아이들만 심각한 게 아니라 어른도 심각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은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입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몇 개가 해당되나? 여기 다 해당되면 100% 중독자예요. 절반 이상만 해당돼도 100% 중독자예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스마트폰이다. 이 해당사항 있는 분.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외출하다가 집을 나가다가 스마트폰을 안 갖고 온 게 생각나면 아무리 멀어서도 다시 돌아온다. 가지러.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당한 적이 있다. 스마트폰 보다가 잠을 못 잔 적이 많다.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 것보다 스마트폰하고 노는 게 훨씬 좋다. 여기 반 정도 해당되면 중독자입니다. 내가 볼 때 끄덕거리는 분이 반이 돼요. 중독자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건 알지만 이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초딩이나 중딩이나 고딩이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사주세요. 사줄 거예요? 내가 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소주 한 잔 사주세요. 사줄 거냐고요. 마약을 하고 싶어요. 마약 좀 사주세요. 사주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쇼핑 중독만큼이나 굉장히 위해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원한다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놔두는 거는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잠깐 문제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3단계 전략. 1단계는 스마트폰 중독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벗어나게 하는 1단계는 뭐냐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어른들도요 자기가 싫은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안 듣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만 하는 것 같죠. 애들이 들을 땐 다 잔소리예요. 공부해라, 스마트폰 그만해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가 왜 애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리느냐. 물론 애들이 철이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부모님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좋은 관계 맺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만사 제쳐놓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좀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원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관계 유지하라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어떤 지침을 세우는데 부모가 너 오늘부터 몇 시간 이상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의논해서 해야 된다. 지침을. 의논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단계는 자녀가 규칙을 어겼을 때 야단부터 치지 말고 좋게 말하면서 격려를 해야 된다. 이 밖에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들이요 평소에 스마트폰을 좀 하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부모가 스마트폰을 자꾸 하는 모습을 보면 애들은 엄마도 하면서 아빠도 하면서 나 하지 말라 그러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미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담기관 찾아가야 됩니다. 부모가 못합니다. 자, 오늘 스마트폰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정의 온가족 예배인데요.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가족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고요. 오해에서 갈등이 생기고요. 갈등이 가만 내버려두면 불통이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모든 가정의 문제는 대화 부족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외국인과 결혼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뭐 베트남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렇게 필리핀이나 그 이주 여성, 외국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이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한국 여자와 외국인 남자도 결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혼 이민자 가정이 부부관계가 참 힘든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이 안 풀려요. 문제는 우리는 대부분 한국인끼리 결혼을 했는데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요? 그러니까 대화가 중요한, 대화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대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대화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4단계 등급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왜 우리 집은 대화가 없는가? 1단계부터 4단계 대화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좋은 대화다. 자, 1단계는 일상적 대화예요. 일상적 대화가 뭐냐 하면은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뭐 이 정도. 그런 게 일상적 대화예요. 그 다음에 2단계 대화는 정보 전달적 대화라 그래서 애들이 엄마 나 시험 봐요. 그냥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요 1단계 대화와 2단계 대화만 하는 가정은 가정이 화목해지기 어렵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 대화가 뭐냐 하면은 조율적 대화라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고 가족 간의 감정이 전달되는 대화예요. 그 다음에 4단계 대화가 가장 좋은 대화인데 이게 무슨 대화라고 써있어?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대화죠? 공감적 대화. 요즘 참 힘들지. 아, 참 잘했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거. 나는 너 때문에 참 엄마는 행복해. 아빠는 행복해. 이런 공감과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
근데 많은 부부들조차도 그냥 뭐 세금 냈냐, 뭐 병원 갔다 왔냐, 이런 정보 전달,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참 좋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속상하다 하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에 힘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대화는 많이 하는데 나쁜 대화가 있습니다.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그런 대화는 많이 할수록 관계가 나빠집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는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요.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잔소리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대화를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그런 대화,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부부싸움만 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대화해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저도 결혼하고 30년이 넘게 살아봤지만은, 지금 살지만은 아직도 모르는 게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 마음이 어떤지를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을 표현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우리 아들하고 딸이 안 찾아온대. 그래서 얼마나 안 찾아오냐고. 그러니까 뭐 안 찾아온대. 결혼하더니 안 찾아온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하셨죠? 내가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 너네 결혼하고 너희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 그 얘기 많이 했죠? 많이 했대. 그러니까 안 오지. 속마음은 찾아오기를 원하면서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라. 그거 진짜인지 안다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모른다 그래요. 사람 속은 모른다. 속상하면 속상하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야 알지,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속이 확 상한 상태에서 다른 걸로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러나. 대화하지 않는 가정은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모든 여러분들 가정, 정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을 터놓는 대화가 많아져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 가족 예배 맞이해서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왜 자꾸 문제가 끊이지 않는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명심해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가족마다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습니다. 가족이 같이 앉았으면 더 좋겠고요. 먼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텐데요. 앞에 화면 보고 해도 좋고 여러분 유인물 보고 해도 좋은데, 자, 부모가 자녀 옆에 있으면 자녀의 어깨 또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손을 얹으세요. 소동을 일부만 해주세요. 불을 일부만 꺼주세요. 자, 이 시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함께 읽으면서